1981년의 도전님 훈시 가운데 4월과 11월 그리고 12월의 말씀은 종단과 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훈시는 단순히 교리적 해설이나 교단 운영 지침을 넘어 우주 원리의 깊은 이치와 수도인의 본분, 그리고 포덕과 교화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신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인간이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천지의 질서를 밝히시며 종단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4월 6일의 훈시에서는 증산교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지적하시며 우주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인간의 얕은 소행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전님은 단군, 최수훈, 상제님을 3단 신앙이라 부르는 것을 예로 들어 잘못된 해석을 경계하시고 참된 진리는 우주의 이치 속에 담겨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은 음양의 이치로 이루어지고 그 바탕에는 구군과 구단의 법칙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복희씨의 하도, 문왕의 주역, 정역의 연원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연원도통으로 귀결되며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근본 이치 위에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인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수도해야 한다는 경계와 지침이었습니다. 이어 11월 3일의 훈시에서는 종단 운영의 법과 질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감과 교감으로 입법이 구성되고 법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법을 지키고 시행해야만 도인들이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믿고 지키는 데서 목적이 달성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불평과 분열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수도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시며 오해와 분열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임원과 도인 모두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친분과 신뢰 위에 포덕과 교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8일의 훈시는 포덕과 교화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입도만 시키는 것이 포덕이 아니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맑고 순수하게 닦고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화란 단순한 설명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불순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계와 함께 숫자만 늘리는 형식적인 교화가 아니라 올바른 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미물곤충까지도 호생지덕을 베푸셨음을 상기시키시며 도인이라면 만분지일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1981년 하반기의 도전님 말씀은 우주의 근본 이치와 종단의 질서, 그리고 포덕과 교화의 본질을 함께 일깨워 주신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되짚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도인으로서 삶의 뿌리와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길잡이를 다시 손에 쥐는 것입니다. 1981년 4월 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증산교인들은 무국대운이 열린다고 서신사명이라 하며 서쪽을 뜻해 교회, 예수를 말하는 뜻으로 책자를 내놓고 신문에까지 떠든다. 우주의 원리조차 모르는 인간들의 소행이다. 단군, 최수훈, 상제님을 3단 신앙이라 한다. 옥추경에도 6월 24일이 승탄일이라고 나와 있다. 인간의 거백을 구천에 호소함으로 구천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 1, 3, 5, 7, 9, 2, 4, 6, 80 양수에서 제일 높은 숫자요. 모든 천지만물이 음양이치로 되는 것이며
만물을 조성하시는 것은 모두 구단으로 이루어진다. 음양은 태극이요. 태극은 사상이라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며 나아가 오행이 있고 더 나아가 팔괘가 이루어진다.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고 사람에는 오장이 있고 복판에는 구궁이 있고 구자수가 우주원리에서 빠진다면 안 된다. 희역복희시 때는 용마가 하도를 지고 황화수에서 나왔고 주역 문왕 때에는 신구락서, 거북이 등의 인계를 지고 나왔다. 정역 연원 도통 모션 근원원 모든 이치는 물로 이루어진다. 목신 사명 봄저루, 화신 사명 여름저루, 금신 사명 가을저루.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는 똑같은 것이다. 금산사에 이치가 다 있다는 것이며 보호불이 있기 때문에 매산자를 이루고 있다. 증산, 정산의 진리로 날출자가 되었다. 구단을 갖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12월 중에 사계절과 24절우가 들어있어 72우가 되는 것이다. 모든 이치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원도통이라 한다. 1981년 11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선감, 교감으로 입법이 구성되고 법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도 기본법을 시행하고 지켜야만 밑의 도인도 배우는 것이다. 믿고 지키는 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도인들이 불평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편벽된 처사나 일방적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된다. 이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상대방에게만 추궁해서는 안 된다. 포덕이란 진리로 시키는 것보다 서로 친분관계로 믿고서 따르고 믿고서 시키는 것이다. 시기, 질투 이것이 수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화다. 도를 믿기 때문에 한 식구라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시켜 목적 달성을 시켜야만 임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12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입도만 시킴으로써 포덕이 아니며 어린 마음과 같이 맑게 닦고 배우게 하는 것이 미덕이며 포덕이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생장, 육성하는 사물의 권한을 맡아 계시고 교화라는 것은 상제님의 덕화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몸에 배이게 해주는 것이다. 교화가 없으면 수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한 가지 말을 듣고도 100가지로 풀이해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익혀 가르쳐 올바른 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숫자만을 늘리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면 자연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잘 살피지 않으면 불순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상제님께서는 무편무사하사 미물곤충까지도 호생지덕을 베푸시고 우주 만물을 생장 육성시키시고 군생 만물을 제도하시었다. 상제님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여 받드는 정성이 아니고는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는 일이다. 상제님의 진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추나추동 24절으로는 금신사명 가을이며 도주님은 을미생이시다. 12월 26일 재생신 12월 4일을 더하면 꽉 찬 30일이다. 12월은 윤달, 소라, 소는 돌아, 시무도는 돌을 찾는 글입니다. 1981년 4월 6일의 도전님 말씀은 우주의 원리와 정력의 근본 이치를 밝히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시 증산교인들이 무국대운이 열렸다고 떠들며 잘못된 해석을 퍼뜨리는 상황을 지적하시며 우주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인간들의 얕은 소행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전님은 진리는 얕은 지식이나 단편적인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깊은 우주의 원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단군, 최수훈, 상제님을 3단 신앙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지적하시며 진리의 본질은 그런 분류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 속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은 음양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궁과 구단의 법칙 속에서 질서를 갖추어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음양이 태극을 이루고
태극이 사상으로 확장되며 사상은 오행과 팔괘로 발전하는 이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는 말씀은 천지인 삼재가 모두 같은 이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희 씨가 얻은 하도와 문왕이 얻은 낙서, 그리고 정력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온 우주 원리는 모두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정력의 근원은 물에 있으며 만물의 이치가 물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수도를 함에 있어 자연과 우주의 흐름을 바로 알아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의 근원임을 나타내며 연원도통이란 결국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의 훈시는 단순히 철학적인 설명을 넘어 도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얕은 지식이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야만 참된 수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궁과 구단의 원리에 맞추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도인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4월의 말씀은 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진리관,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우주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수도의 출발점이 있음을 알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1981년 11월 3일의 말씀은 종단 운영과 법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 주신 가르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선감과 교감으로 구성된 입법이 단순히 제도상의 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기본법을 지키고 시행해야 밑에 도인들도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종단이 바로 서는 근본이자 도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법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결국 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추궁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포덕이란 단순히 진리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분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따르며 믿고 시키는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포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도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수도를 크게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활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임원의 책임은 도인들이 서로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끌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도를 믿는 한 식구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교화의 출발점이며 종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11월의 말씀은 종단 운영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법, 그리고 도인 간의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화합을 강조하신 훈시입니다. 도전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임원과 도인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이해 속에서 포덕과 교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으로 조직과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1981년 12월 8일의 말씀은 포덕과 교화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단순히 입도만 시키는 것이 포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닫고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참된 포덕이라는 것입니다. 교화란 단순히 교리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몸과 마음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화가 없는 수도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진리 또한 제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을 듣고도 100가지로 풀어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은 진리를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전님은 또한 숫자만 늘리려는 형식적인 교화를 경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참된 교화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화는 양이 아니라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불순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계는 교화와 포덕이 결코 형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철저한 분별력이 필요하며 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제님의 덕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전님은 상제님께서 미물곤충까지도 호생지덕을 베푸셨음을 상기시키시며 도인이라면 그 은혜에 반드시 정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정성을 다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말씀은 포덕과 교화의 근본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수도는 형식적인 입도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맑히고 올바른 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임을 밝히셨습니다. 결국 교화란 상제님의 덕화를 삶 속에서 체화하게 만드는 것이며 진정한 포덕은 올바른 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도전님 훈시 1981년 4월에서 12월 모음으로 제목은 진리의 깨달음과 수도의 실천입니다. 1981년 도전님 훈시에서는 우주의 이치와 수도의 근본 원리, 포덕과 교화의 방향, 수도인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주의 원리와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1981년 4월 6일 도전님 말씀은 우주의 원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얕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깊이 배우고 체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책 속의 지식이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관찰하고 느끼며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날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음양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질서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생활 자체가 수도가 되고 우주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도인은 진리를 가볍게 해석하는 말이나 얕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상제님과 도전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 실천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수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삶이 곧 교화가 되고 내 몸가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본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포덕의 길이 됩니다. 1981년 11월 3일 말씀은 종단 운영과 질서, 그리고 화합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먼저 도인은 작은 규율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바탕입니다. 내가 지키는 그 작은 행동이 곧 다른 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종단의 기틀이 됩니다. 또한 수도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식구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열은 줄어들고 화합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포덕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남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신뢰가 쌓여 포덕의 길이 넓어지고 교화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수도정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임원과 지도자는 특히 이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해와 배려로 도인들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전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 길입니다. 1981년 12월 8일 말씀은
포덕과 교화의 본질을 일깨워 주신 가르침입니다. 포덕은 단순히 입도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닫고 배우게 하는 것이 참된 포덕입니다. 따라서 도인은 늘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교화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몸과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화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도인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전하지 않고 깊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로 풀어주어 상대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가지 말을 듣고도 100가지로 풀어보라는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호생지덕을 본받아야 합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귀히 여기고 모든 만물을 존중하는 삶이 상제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도인은 상제님의 은혜에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려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그 정성이 곧 수도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덕과 교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이 곧 교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언행이 올바르고 성실할 때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도전님 말씀을 실천하는 포덕과 교화의 참뜻입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도의 과정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도인의 자세와 실천 방법을 살펴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며 수도인은 그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수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본질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수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상제님의 도를 깨닫는 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제님의 가르침과 자연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전경과 경전을 꾸준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천지이치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을 느끼고 이를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수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수도의 형식과 본질을 함께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도와 주문 수행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 과정에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지속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덕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입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포덕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포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거나 무조건 입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상제님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포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태도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덕 과정에서 인내심과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급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포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포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덕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깨달음과 실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인의 포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도인의 자세는 올바른 배움과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항상 열린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실천하는 수도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하지 않는 도리를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인의 길은 본인이 먼저 가야 하는 길이며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도 수도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수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작되며 매일 정성을 다하는 습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인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자매이며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장점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수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수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수도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며 정진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인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 건강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인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수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올바른 도인을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깊은 신중함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도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을 다해 지도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불순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를 악용하거나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종단 내에서 수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행실을 통해 도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생활하며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예의를 갖추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도인은 개인적인 수행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인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진리가 더욱 널리 퍼지고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981년의 도전님 말씀은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 맞춘 당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이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 수도의 기준입니다. 그해 4월과 11월 그리고 12월에 주신 훈시는 각기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종단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올바른 포덕과 교화의 길을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의 본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도인으로서의 본분과 상제님의 덕화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본질입니다. 먼저 4월의 말씀은 도인들에게 세계관을 바로 세우라는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지만 진리의 뿌리는 언제나 우주의 이치에 있습니다. 도전님은 천지 만물이 음양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시고 구궁과 구단, 오행과 팔괴, 하도와 낙서, 주역과 정역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양 사상이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얕은 주장들을 경계하시며 도인이라면 반드시 올바른 원리를 터득하고 그 위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는 경계와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만물이 물에서 시작되고 모든 이치는 연원도통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은 도인이 단순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세계관 속에서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 11월의 말씀은 종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선감과 교감으로 구성된 입법과 운영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인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는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이해의 마음입니다. 도전님은 상대방을 무조건 추궁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 위에 포덕과 교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도를 믿는 이들이 한 식구임을 잊지 않고 임원과 도인 모두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며 목적을 함께 이룰 때 종단은 화합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의 말씀은 포덕과 교화의 참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포덕은 단순히 입도만 시키는 것이 아니며 숫자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닦고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화 역시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몸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교화를 통해서라야 종단이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미물곤충까지도 호생지덕을 베푸시는 분임을 상기시키시며 도인이라면 그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새 말씀을 함께 묶어보면 도전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바른 세계관, 또 하나는 종단을 바로 세우는 법과 질서, 마지막은 올바른 도인을 길러내는 포덕과 교화의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상제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도전님의 말씀은 더욱 절실한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경신을 다하고 종단의 법도를 존중하며
올바른 교화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자체가 도전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책으로 읽고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결국 큰 흐름을 바꾸고 종단을 바로 세우며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란 단순히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도전님 말씀에 보답하는 길이 되고 상제님의 덕화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원상생의 길이며 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